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64장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사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응답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또 삶 가운데 누리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입니다. 9장 30절에서 5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셨을 때는 항상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30절을 보니까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만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그 사역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됐다.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고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의 이게 싸우자는 지경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호되게 꾸짐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이게 감히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감히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조차도 깨닫기 어려운 것, 믿기 어려운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더 깨닫는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죠. 이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4절에서 34절 보니까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크게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질만 왔다 갔다 안 한 것뿐이지 서로 이제 말싸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건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누가 정말 큰 제자이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당연히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가 넘버 원이야. 아니야, 네가 넘버 투야. 아니야, 넌 넘버 쓰리야. 그러면서 누가 넘버 원이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지금 제자들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혹시라도 왕이 되면 그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로 따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는지 예수님이 너네 왜 싸웠니? 라고 묻자 이들이 또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최소한의 양심은 있고 자기들도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혼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슨 사람의 끝이 되며 무슨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믿음의 역설이죠. 첫 번째가 되고 싶으면은 끝이 되어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지 너희가 섬김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습이 가장
이게 절정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보면은 어린 아이를 또 예로 드십니다. 36절 37절 보니까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 아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는 이제 사회 계층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환영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인데, 그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해라, 친하게 좀 지내라, 잘 지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또 50절에 보니까는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 50절에 보니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음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소금이 막 눈에 띄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라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또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또 서로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서로 화목한 그런 가정들, 교회 또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